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70회차입니다. 70번째고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다소 긴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의 말씀을 갖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갖고 싶었던 운동화가 있으면 길을 걷다가도 그 운동화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갖고 계십니까? 네. 좀 단가를 좀 올려볼까요? 어떤 모델의 차가 사고 싶으면 어떤 모델, 어떤 브랜드의 차가 사고 싶으면 우리 여기 프리웨이를 막 달리다가도 그 차만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차가 그 전에는 그냥 무심히 이렇게 지나쳐 버렸던 그 차가 유독 눈에 보이고요. 그 차들이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그 모델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에만 눈이 꽂혀요. 일단 마음이 가면 그것만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것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참 희한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동사로는 어떤 거냐면 무언가 바라는 행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명사로는요. 그렇게 바라는 대상이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바울이 이방 땅에서 왔으니까 정결 예식을 해라. 결례를 치르라고 하고요. 바울은 그 요청에 따라 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바울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무리를 충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바울을 알아보고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거스렸고 율법을 거슬렸고 성전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온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로마 수비대가 바울을 구해내죠. 그리고 자신들의 군영으로 데려가는데요. 영내로 가던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변론을 해야 되겠다. 천부장이 허락하죠. 바울은 히브리어로 변론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변론이라는 게 설교의 내용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참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태생으로나 율법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가 나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자가 다시 그 군중은, 그 무리들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라는 거죠. 복음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로마 수비대 천부장은요, 바울을 서둘러서 군영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하룻밤이 지났고요. 천부장은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압니다. 그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출생부터가 시민권자예요. 한 급 위에 있다는 거죠.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리가 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들 민족의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에게 소집을 요청합니다. 소집을 요청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너희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게 종교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예회에 이제 바울이 그 앞에 섭니다. 이제 죄인의 입장에서 서면서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진술을 하는데요. 2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진술합니까? 나는 이제껏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런 삶이었다. 나는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진술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바울과 대제사장이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바울의 이 진술에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입을 주먹으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입을 치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 입을 쳐라. 다시 말을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자 이 명령을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자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 벽에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면 페인트 칠하고 나면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율법으로 재판한다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5절 상반절만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 공정하게 재판해. 그런데 지금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가 손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그게 검증되기도 전에, 예, 그렇게 때리잖아요.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불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선언은요, 그 당시 사건 한참 뒤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고요. 누가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이 불타버리고 헤롯궁에 피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지 못하고요, 암살을 당해요. 결국은 주후 66년경에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게 됩니다.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이렇게 회찰한 남이라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네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과 5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4절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대강 이렇습니다.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못 알아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제사장과 지금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신학자는, 소수의 신학자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재판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한 거냐면 비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고, 또 이 지역을 떠난, 예루살렘 떠난 지가 한참 돼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바뀐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그 의견들을 저는 지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기록하였으되라는 것은 율법이 이렇게 써있다 라고, 율법을 얼마나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걸 지키는 것을 강조하죠. 상황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자 바울은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한쪽은 사두개파, 한쪽은 바리새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나중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그 부활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회의원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신학적인 차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죠. 바울의 이 말에 또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파, 종교적인 분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집안이 다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귀족 계급이죠. 상위권입니다. 상류층. 이 사람들은 친권력파예요. 로마 제국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반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성전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계층의 지지를 받습니다. 다른 상위 계층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예요. 이들은요,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시편이라든지 이런 시가서 또는 예언서, 선지서 이런 것들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면서 또 생활할 때는 이 문화적으로는 어떠냐면은 권력을 다 같이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그 권력을 로마 제국과 그 권력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사후세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1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 지금 비꼬는 거죠. 사두개파들이 사람들이 와서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부활이 있다며요. 그런데 모세법이 이런 거 있습니다. 큰형이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아내와 이제 결혼하죠.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가계를 잇기 위해서, 그 집안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가 형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형도 죽어버렸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이렇게 다 형하고 결혼하고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활이 있다면서요.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비꼬면서 물어보는 거죠. 사후세계? 그런 거 없고요. 부활? 그런 거 없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또 한 그 종교적 분파는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율법, 예언서, 시가서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토라를 가리키고요, 토라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을 냈죠.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얻어요. 아까 사두개파들은 누구의 지지를 얻냐면 상류층의 지지만 얻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소수파로는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에세네파는 신학적으로는 묵시주의를 쫓았고요. 삶은 대단히 절제한 그런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은둔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 가서, 그 광야 같은 데 가서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종교적 분파는 아니지만 열심당도 있었고요. 헤롯당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의 이 대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요, 이 두 파들의 신학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사도행전 23장으로 가셔서요.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곳 예루살렘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그곳 로마에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는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 바울아 담대하라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의 소망.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자들.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후에 사후 세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의 끝이야. 죽음 뒤에가 뭐가 있어?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죠?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땅이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를 쫓습니다. 권력을 쫓습니다. 명예도 쫓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 권력, 명예 이게 다 힘이니까요. 세상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보이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보이는 것 소망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을 내고 있는, 너희가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돈, 그 권력,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이 세상 것 소망 아니다. 소망은 하나님이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이 땅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잘못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 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조금 전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다른 그 사두개파와 신학적인 차이가 있자 이제는 돌아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깨끗해, 나 정직해, 나 의로워. 그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나 지금까지 나 평생에 의롭게 살았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나의 의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율법은 온전하게 못해. 여기서 율법은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소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 더 좋은 소망이 뭐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잘못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세 번째 그룹은요,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요, 이런 얘기죠. 나는 찐 바리새인이다. 이런 표현들 쓰지 않아요? 진짜 나는 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진짜 찐 바리새인은 내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찐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찐 바리새인은 내가 아니더라.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분, 그래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가 진짜 찐 바리새인이더라.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바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내가 찐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찐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내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찐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 의를 믿고 붙잡는 것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는요, 참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로 가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해. 용기 가져. 나를 증언해. 나를 증언해라.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베드로 전서로 가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 너희가 왜 소망하고 있니? 내가 보니까 너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왜 소망하고 있니? 그죠? 뭘 소망하고 있니? 소망의 대상과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 보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거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 증언이 뭡니까? 내 열심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열심의 이유였던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그분이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야. 그분이 참 권력자이시고 참 의인이야. 그분은 구원의 주 메시아셔, 그리스도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증언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너 증언할 거야 라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으로 가서 증언한다는 게 아니라 너를 그런 증언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소망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 잘못된 소망을 품고 사는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전부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어낸 일들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까? 나의 비즈니스, 나의 직장, 내 자녀들, 내가 잘된 것, 좋은 집, 이런 것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어 보이고 그릇된 소망을 품고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고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11절인데요. 11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투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선한 마음 가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 근데 지금 보세요. 손에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왔던 얘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날 밤 바울은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하려고 했던 일들 물거품 돼버렸고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과도 없어요. 낙심되고 그리고 좌절된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네가 나 증언해. 바울아, 네 소망은 한낱 너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야. 네가 그냥 바라고 있는 거, 국어사전식으로 네가 바라고 있는 그런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니까. 네 소망은 손에 확실히 잡히는 소망이야. 바로 너 그거 알지?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행간에 어떤 뜻 갖고 있냐면, 바울아,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 너에게 해. 너 자신에게. 가장 먼저 증언할 사람은 누구냐면 너 자신이야.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에게. 이 증언을 하면서 무엇 품게 되죠? 소망 품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 이거 그냥 바라는 것 정도의 그런 소망 아니구나. 손에 확실히 잡히는 소망이구나.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그런 소망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바울 곁에 서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 없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음의 자리, 잘못된 소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소망은 이미 성취되었어.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잘 그리고 있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